아까 사진을 다 보여주셨는데 아마 한 3장 정도 더 있는 사진 보여줘 보실래요? 네, 조금 흐리긴 한데 좀 전체적인 게 보이고, 네, 위에서 찍은 게 하나 나오고요. 네, 꽤 크죠? 네,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개서는 이제 성전을 재건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이제 힘드니까 멈추어 있는 때에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지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학개를 보내가지고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를 움직여서 백성들이 지체하는 성전 건축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실 때나 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실 때도 모두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너무너무 사모했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이방을 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시온성 또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이 가졌던 그 기쁨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시편 42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러니까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때 그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이 내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과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또 그렇게 어머니가 좀 가르치셨고요. 또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자주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집에 오기도 하고요.
신학대학 다닐 적에도 이제 신학대학 다니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집에 내려오면 이제 집에 어머니께 인사하고 바로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왔고, 또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제대에 이제 휴가를 나오게 되면 먼저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지내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글쎄 목사가 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배하는 게 즐거웠고, 그리고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앉아 있거나 또는 혼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좋았고, 교회에 머무는 게 좋았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았고, 또 그 당시에 교회에 관리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청소를 했는데, 교회에서 청소하고, 또 난로가 이제 톱밥 난로를 뗐기 때문에 톱밥을 나르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날들이 참 너무 많고요.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 예배 드리는 기쁨,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기쁨, 항상 먼저, 집에 가면 어머니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 먼저 갔다 와라, 이렇게 어머니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늘 그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학교 갔다 오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런 이제 일들을 참 많이 했고요.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또 수요일이 지나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주일 예배하고. 그래서 늘 그 주님의 교회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고, 또 아버지 집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늘 기쁨이 됐어요. 또 신학대학 다닐 적에도 보통 이제 그 신학생들은 학교가 이제 부천에 있으니까 수요 예배는 그냥 안 나와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부천에서 늘 수요 예배를 왔어요. 예배를 빠진다는 게 너무 자기 좋지 않아서 늘 수요일 날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고요. 때로는 좀 손해 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특별히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시간을 많이 놓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이제 전철을 타고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와서 이제 전철로 돌아가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제게 명철을 주십시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보다도 예배 드리러 온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그 공부를 성적을 잘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몇 번 간증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전철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오면 많은 시간들을 이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집중하게 하셔가지고, 그 정말 어떤 데는 시험을 치는데 정말인데요, 제가 공부했던 노트가 비디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몇 절 몇 절이라고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그 몇 절 몇 절을 100여 개 이상을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교수님 봐도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비디오처럼 이렇게 돌아가니까 노트들이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포토 리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면 딱 사진처럼 찍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더라고요. 공부는 조금 하고 기억을 잘 나게 달라고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많은 예배자가 누리는 기쁨과
또 예배에서 주는 은혜 때문에 좀 명철한 그런 머리를 주셔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하나님께 드린 경배와 예배를 즐거워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중심으로 늘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꼭 교회만 나와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항상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늘 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학교에서 보게 되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자꾸 성전 건축이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 중 하나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재건을 지체하는 백성들을 좀 책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지체됨을 위해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학개서 1장 3절의 실제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내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니 너희가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좀 결실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도록 강하게 권면하시죠. 8절에 11절에 오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성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시작해서 성장하는 중에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정신을 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파송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비판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성장하는 교회를 너무 많이 비판해서 성전 건축이 좀 이제 많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옛날처럼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성도들이 교회를 먼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이제 교회가 빚이 있으면 우리 집 빚보다 교회 빚을 먼저 갚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이세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들은 간증인데 어떤 분이 이제 양어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그물을 치고 이렇게 이제 고기를
이제 바다에다가 이제 양어장처럼 하고 또 고기를 그물을 치고 잡는 건데, 이분이 이제 어촌이니까 뭐 큰 교회는 아니겠지만은 보니까 교회가 빚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면 교회 빚부터 갚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빚도 갚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정말 나가봤더니 자기 어장은 좀 좋지 않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다른 어장들, 다른 이웃 어부들의 어장들에게 먼저 고기가 들어가고 나머지 정도가 들어오는데, 한번 갔더니 자기 어장 안에 광어가 가득 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광어를 좋은 광어라 이제 일본에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 빚도 갚고 자기 빚도 갚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나가봤더니요, 고래가 한 마리 들어와 있더래요. 고래까지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이제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많은 간증들이 이제 성전 건축과 함께 왔는데, 지금은 이제 성전 건축을 조금 이제 좀 경멸하고 또 이제 너무 극단적인 그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로고스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제 성전을 처음 건축할 때인데, 그때 정말 교인들이 몇 명 안 됐고요. 또 이제 많이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그때 한 과부 권사님이 헌금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준 헌금이 굉장히 이제 씨앗이 됐던 거죠. 교인들 많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그때 교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큰 헌금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지만 환경적으로도 많이 복을 받았던 것들을 기억을 해요. 저희 가족도 몇 번 간증했지만, 이제 그 장인어른이 뭐 좀 보태서라고 돈을 좀 보내주셨는데, 그때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이제 집을 좀 알아봤는데 잘 안 됐어요. 또 그 무렵에 마치 교회 건축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장인이 보내준 돈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뮤추얼 펀드를 들어놨는데 거기 많이 컸더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여자들은 모르게 하는 게 있더라고만요. 그래서 몰래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교육비로 아내가 모아놓은 건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는 걸 힘껏 다 깨뜨려 드렸어요. 네. 그리고 교인들도 많이 이제 힘써 드렸는데, 나중에 그게 큰 축복이 돼서 저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축복을 받았고요. 또 아이들이 8년 동안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가 4년 텀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4년, 두 번째 4년 공부하는 8년 동안에 그 아이들에게 학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대학원은 못 해줬지만 그 8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제 아는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교회 건축이 끝난 다음에 글렌델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보고 왔는데, 거기에 6% 다운할 수 있는 돈을 빌려주셨어요. 6% 다운한 돈을 빌려서 그 집을 하나 구입한 게 이제 그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 꼭 이런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보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때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정성껏 한 후에 한 2, 3년 사이에 한 20여 가정이 집을 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경험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이렇게 중심에 두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것들이 가진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뭐 성심을 다 헌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헌금을 더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릴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고,
또 터키 선교를 다녀오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 이제 그 사원들을 이렇게 짓는데 모스크라고 그러죠. 모스크 교회가 모스크라 말을 짓는데 이슬람 그 터키 선교하시는 분이 그러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을 지을 때 절대로 은행에서 빚을 내지 않는답니다. 다 힘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부자들이면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 알라라고 생각하겠죠. 돈을 많이 주면 그 모스크 하나를 세우는 것이 그분들이 가장 큰 꿈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모스크가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모스크를 짓고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 받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도 옛날에는 다 그냥 그 캐시로 다 세웠거든요. 근데 20여 년 전부터 갑자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빚을 지고 이제 건축하다 보니까 무리가 많은 걸 보았어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야, 모스크를 짓는데도 비단 없이 짓는데 교회는 한국 교회는 빚이 많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것도 생각이 나름이죠. 어떤 분들은 에이 뭐 교회 건축하는 게 뭐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자기 집보다는 아버지 집을 먼저 지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에게는 또 그 나름대로의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도 가능한 최상의 것으로 또는 뭐 피아노를 한 대 놓더라도 최상의 것으로 또는 의자 하나를 놓더라도 최상의 것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뭐 교회에 뭐 중고 가구점에서 가다가 그냥 넣어놓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뭐 교회 뭐 아무나 오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네. 그래도 아버지 집인데 그럴 수 없다고. 이런 이제 믿음과 그런 성심을 가진 분들이 또 교회를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싸구려, 또 뭐든지 영상도 음향도 다 싸구려, 뭐든지 싸구려, 허접한 거. 그럴 때마다 좀 질문해 보죠. 여러분의 집은 어떠시나요?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오직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깡통 줍지 말라고. 왜냐하면 당신들 집 지으면서 깡통 줍냐고. 근데 왜 교회 집, 하나님 집을 짓는데 깡통 주려고 그러냐고. 물론 정치는 좋지만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정말로. 본인들 집 사고 집 짓고 안에 인테리어하고 가구 들여오는 데는 베스트로 들여오면서, 물론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이 처중하면서 죄책감 느끼고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할 때는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성막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나 베스트로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모든 게 싸구려요. 그냥 교회는 그냥 싸구려, 카펫도 싸구려, 그리고 가구도 싸구려, 다들. 네, 차도 싸구려. 네. 벤을 사더라도 그냥 깡통, 그냥 그렇게 하고 재료도 싸구려. 정말 제가요 건축하면서 부탁했어요. BGW나 건축회사에 부탁한 게 정말 제대로 된 한번 집을 지읍시다. 왜냐하면 제가 이민교회 하면서 한국 교회들이 건축을 여러 군데 했어요. 몇 군데 했는데 가볼 때마다 너무 어접한 거예요. 정말 너무 어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영상도 음향도 너무 싸구려 드린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도 처음 부임했더니 조명이 있는데 조명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얼굴이 타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조명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유니버스 스튜디오 가보세요. 디즈니랜드 가보세요. 이게 달라요. 음향이나 이런 게 어디 앉아도요 너무너무 잘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영상과 음악을 너무 싸구려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게. 여러분 유니버스 스튜디오나 아니면 영화관에 가보세요. 어디 앉았든지요 최고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얘기한 김에 화장실. 교회 화장실은요 똥이 나왔다 들어가 버려요.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오늘도 UCLA 제 아내 때문에 다녀왔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얼마나 깨끗한지요.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요. 저는 막 사치스럽게 교회를 건축하고 비싸게 건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냥 퀄리티 있게 정말 한번 하나님의 집에다 한번 투자하고 우리 결국은 다 떠날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넘겨주는 그 교회들이 참 우리 선조들이 참 정성을 다 기울였구나. 제가 한번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그 교회가 척순들 목사님이 퍼스트 이벤젤리컬 처치를 거기 썼어요. 쓰고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산 거죠. 근데 갔는데요. 카펫이 그 이전 교회가 있을 때부터 해진 카펫인데 내가 볼 때는 수십 년 됐는데 카펫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견고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 카펫 가면요 몇 년도 못 써가지고 아주 걸레가 돼버려. 더럽게 그지없고요. 관리도 안 하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쓴 카펫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주일날 갖고 입는 검정색으로 된 뭐죠? 그 가운, 목사 가운 있잖아요. 그게요 84년에 한 겁니다. 미국 아우스버그라는 그 미국 컴퍼니에서 84년 지금 34년 입었습니다. 33년. 네. 지금도요 바꾸고 싶질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온 건 300불인데요. 그냥 금방 쭈글쭈글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럼 지금 얘기하다 보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가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를 짓는 자세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세가 아버지 집을 짓는 자세가 어떤 자세를 해야만 좋을 것까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BGW라고 하는 그 회사에게 건축업을 맡기고 그분들이 지은 교회를 가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볼티모어 빌립보 교회인데 가봤더니 너무 잘 지은 거예요. 너무 견고한 거예요. 문자가 하나가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재료가. 그래서 BGW가 건축을 맡기면서 자기네 재료를 쓰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퀄리티 컨트롤 하겠다는 거예요. 야, 참 정말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보통 한국 가보면요 그냥 문자가 금방 떨어지고요. 그래 허술하고요. 그리고 옆에 방하고 방음도 잘 안 되고 근데 너무 교육관마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퀄리티 컨트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전 건축에 힘을 얻게 되죠. 아까서 1장 12절 15절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려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학계를 통해서 학계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한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말씀 순종함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힘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을 굳세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건축하는 사람들을 굳세게 하시죠. 학계시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학계에 임하고요.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스가 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을 굳세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도와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죠. 먼저 지도자들을 움직이잖아요. 2절에 보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백성에게 말하 이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스룹바벨을 움직이시고 여호수아 총독과 이제 그 지도자 대제사장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도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먼저 모세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굳세라고 학계 2장 4절에 보면 그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에 먼저 지도자들이 굳세해야 되거든요. 지도자를 흔들면 안 되거든요. 성전을 건축할 때 지도자가 먼저 굳세게 서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온 백성들이 협력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학개서 2장 2절을 보면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든 백성에게 말하고요. 또 4절을 보게 되면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임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먼저 지도자들에게 자꾸 굳세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굳세라고 말씀하시죠. 네 번째는 하나님은 필요한 자원들을 동원해 주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물론 그들에게 나무를 갖다가 집을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학개시장 6절 8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보배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레바논이나 그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또 우리 밖에서라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죠. 성전 건축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적 자원과 인적 자원, 물질 자원 그리고 영적 자원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지적인 자원이 필요하죠. 정보, 인적 자원, 사람이 움직이고 물질적 자원이 필요하고 영적인 자원이 필요하죠.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기도가 참 중요해요. 마크 배터슨이 쓴 서클 메이커, 그분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원을 그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목에 넣고 원을 그리는 거죠. 그분 그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는데 서클 메이커란 책인데 제가 이제 저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게 만드는 책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 게이스 목사님의 기도 탐구 책을 보고 다시 기도하고 또 마크 베더슨 책들을 넣고 또 이제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내가 하지만 하도록 움직이는 동기를 부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그 책을 다시 보는데, 이분이 이제 주로 워싱턴 DC에 조그만 카페 같은 것이나 사가지고 여러 캠퍼스에서 이제 교회를 하는 분인데,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이 많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 책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께 소개됐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한 번은 어떤 분이 찾아왔더래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캠퍼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한 분이 찾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를 물어보더래요. 교회 재정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비전은 무엇이고,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처음에 좀 짜증이 났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계속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재정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 물어보고 나서 한참 뒤에 가서 이제 그럼 당신의 비전이 무엇이냐 물어봐서 이제 비전을 한참 제시를 했대요. 그랬더니 잘 알았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근데 이제 며칠 뒤에, 한참 뒤에 난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가장 교인이 헌금을 많이 한 분이 한 4만 불 정도, 부동산 하나를 팔고 그 부동산의 나머지 부분을 11조를 한 것이 한 4만 불 됐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 팔았는데 한 40만 불 정도 이제 남으니까 그 40만 불 중에서 11조를 한 거죠. 그게 가장 큰 헌금이었대. 교회를 그분이 개척해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분이 한참 지나서 연락이 왔더래요. 그러면서 당신 내가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참 비전이 좋다. 내가 당신에게 300만 불을 후원하겠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400만 불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700만 불 헌금으로 그분들이 구하려고 했던 캠퍼스를 구했다는 간증이 그 책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고 또 연합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아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같은 기도, 또 간절한 기도, 또 서클 기도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구약에 보면 성막과 성전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죠. 주로 구름이 덮였어요. 그래서 구름이 덮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느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거라는 거죠. 9절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뉴요프 그 교회가 세워져서, 원래 이제 이병희 목사님이 그 지역에 세계 복음교회인가를 세웠을 때 이제 그러니까 장막 성전 같은 거죠. 텐트로 만들어진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한 2년 정도만 텐트를 쓰고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그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기도했던 건데, 이제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이현수 목사님을 오셔가지고 한때 교회가 많이 이제 성장하는 경험을 했는데, 좀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성전은 템포러리로 세운 거고, 이렇게 퍼머넌트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짓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목사님도 수고를 참 많이 했고, 그 동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이번에 세워질 그 성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할 거 생각하니까 많이 행복이 되면서,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도 지금 짓는 성전의 영광이 더 할렐루야, 그게 되려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그 사역 동안에 뿌린 씨앗들이 지금 결실을 맺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그 장막 성전과 지금 짓는 성전을 비교해 볼 때 이게 더 하나님 더 큰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이제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쉽게 가면 이전의 영광도 귀했지만 새로운 시작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죠.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성막과 성전에 충만했던 거죠.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굉장한 거죠. 또 역대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지상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근데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 영광은 갈수록 더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죠.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것의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영광이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평강을 넘치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9절을 보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전 대신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조금 원래 지금 우리 성전 건축하는 그 땅에 있었던 교회와 지금 짓는 성전을 조금 비교한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은 비교예요, 사실은요. 그렇지만은 그 땅에서 예배드렸던 분들이 늘 소원했던 것은 퍼머넌트 빌딩을 세우는 건데 이제 그게 이루어진 것만 해도 좀 감사하죠. 그죠? 시장로님,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지은 교회만 좋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쌓인 거라고 보는데, 이제 사실 이전의 영광보다 새로운 영광을 얘기할 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생각이 들죠. 구약의 성전보다도 신약의 성전 대신 예수님의 영광, 이 영광이 훨씬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 육신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성전과 성막에 나타난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셨어요. 근데 신약은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구약은 이제는 그림자처럼 하나님 나타나셨다면 신약은 실제를 보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히브리서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그건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나 그들이었고 죽으면 많은 열매니라. 이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를 의미하는데 그 영광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1장 22절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아버지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예배를 받으시는데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아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 14절을 보게 되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성전 안에도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건축하는 것도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기도들 많이 하시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작한 것들을 완결하는데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원리는 간단해요. 항상 새벽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중단을 하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해보면요, 그게 성취되기 바로 직전이 가장 힘들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셉의 생애를 저는 묵상했는데요, 요셉의 생애 보면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기 직전이 가장 어두워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2년 동안이나. 또 다윗도 보면은 그가 왕이 되기 직전이 그렇게 사울이 괴롭혀요. 그래서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잘 해왔지만 계속 고비고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하고 입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걸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탁 모아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생각이 더 성경적인 순수한 마음을 가져가야 돼요. 우리 집이 아니고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기 집을 사고 자기 집을 가꿀 때 얼마나 신경을 써요. 처음에 또 우리 자기 집을 세울 때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런 애정과 그런 마음 이상으로 아버지 집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께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다가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지난 화요일 날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그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권사 한 분이 5,000불을 헌금했어요. 근데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새벽에 헌금을 드렸다고 우리 이명 목사님이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돈이 없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헌금을 드렸어요.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목사가 설교했는데 그 설교에 감동받은 분이 권사님이셨구나. 너무나 감사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괜히 그 얘기 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헌금들이,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헌금들이 값지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고, 또 우리는 또 큰 집을 짓다 보니까, 큰 그런 그 정성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큰 일을 하다 보면 크게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느 UCLA 그 로널드 레이건 그 메디컬 빌딩에 가는데 굉장히 잘 짓고요, 굉장히 커요. 왜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낸시 레이건이 펀드레이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큰 메디컬 센터를 건물을 지어준 거예요.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냐면요, 제가 마카오에 23억 불짜리 카지노가 들어있는 호텔을 짓는데 23억 불짜리를 짓는 그 뉴스를 보고요, 내가 정말 통탄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을 엔터테인하기 위해서
좋도록 화스럽고 찬란하게 짓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지금 짓는 비전센터는 1,100만 불짜리를 짓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땅 때문에 더 들어가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아무리 힘들어도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 수준을 유지하면 좋겠어요. 오장로님, 처음에 유지해야 돼. 허접하게 짓지 말고요. 처음에 BGW가 계획한 것만큼은 지어야 된다고요. 네. 정말입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저는 정말 이번에 비전센터 우선 나중에 하나 문의 주신 본당을 짓겠지만, 비전센터만이라도 우선 짓는 것만이라도 좀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좀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가 교육관이 있었잖아요. 교육관이 있었는데, 물론 정성을 다 지었는데 너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요, 이 층마다 이게 막 너무 흔들리고요. 그리고 땅만 지나가도요, 제가 4층에 있었거든요. 막 흔들려요.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려요. 그 나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4층에서 떨어지겠더라고요, 금방. 물론 정말 교회인데 정성을 다 들였어요. 지었어요. 그 교육관을 지을 때 센세이션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요, 막 지나갈 때마다 무너질 것 같아. 진짜예요. 버긋버긋해요, 버긋버긋해요. 나중에는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요, 정말 제대로 안 지어서 그래요. 제대로 안 지어서. 저번에 내가 부탁했죠, 에이시아한테. 정말 좀 견고하게 지어달라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설계요, 보통 설계가 아닙니다. 보통 한국 그런 설계 같으면, 예를 들면 철근 넣을 때, 예를 들면 7개면 넘으면 되는데, 이 BGW는 10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면 한 정도면은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10개를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그리고 왜냐면요, 제가 가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래서 이 냉난방이 잘 돼야 돼요.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돼요. 왜냐면 가보니까 겨울에 나는 가서 애배들이 다 죽는 줄 알았네. 왜냐면 그게 난방이 잘 안 되고요. 겨울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러셨죠? 거기는 이 보울판 같은 게 때문에 이 에어컨이 잘 나와야 되고, 겨울에는 히터가 잘 나와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너무너무 철근 작업도 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짧게 하려고 올라왔는데요, 도저히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 짓는 건데 잘 지어보자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